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1년 전에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요. 그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림자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은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 정기원의 그림자입니다. 2022년 5월 3일 아침 7시 52분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아파트 뒤쪽 산책로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실제인 저를 통해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그림자 밟기 놀이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 그림자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제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또한 실제가 없으면 그림자도 생기지 않습니다. 2022년 5월 3일 아침 7시 52분에 제가 저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면 저런 형태의 그림자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가 뜨지 않았다면 그 그림자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림자엔 의도가 있다, 그 그림자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도를 가진 그림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 깃든 소망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첫째, 의도입니다. 예. 그림자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림자는 빛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실제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빛, 실제, 그림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태양에서 비추는 이 빛조차도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저 하늘 위에 빛나는 태양,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조차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잠시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만드셨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떠올라서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렇게 넷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먼저 있어서
그 태양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침 햇살과 한낮의 눈부신 태양빛, 그리고 저녁의 노을빛은 모두 첫째 날에 창조된 그 빛인 것입니다. 빛이 먼저 있었고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은 참 빛을 예표하는, 즉 참 빛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물론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 이 참빛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아멘. 태양이 온 땅의 사람들을 모두 빛을 주듯이 참빛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의 빛을 비추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마스커스라고 나오는 부분은 다메섹이라고 성경의 개역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오쯤 되어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습니다. 나는 땅에 엎어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내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멘. 정오에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또 다른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사울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사울에게 비추시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울은 이때로부터 이 빛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세상의 신, 하지만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탄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낮에 제 아내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설교를 해보라 그래서 제가 크게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이어서 6절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너무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은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깨졌다고 염려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깨어짐으로 그 깨어진 사이로 주님의 빛이 더 밝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 크든 작든 흠집이 있든 없든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참 빛이신 예수의 빛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 멀리 태양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은 항상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태양 자신도 그림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 영어 성경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쉬운 영어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makes no shadow. 예, shadow는 그림자죠. No shadow. 그림자를 하나님 만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시는 빛은 더 이상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과 그리고 이 육체와 이 빛으로부터 나오는 이 그림자는 다 통틀어서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참 빛이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그림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이젠 더 이상 그 그림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예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참 빛이신 아버지와 참 빛이신 예수님만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참 빛이 있는 그곳은 완성된 곳, 또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림자는 이 땅과 같이 완전하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림자입니다.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은 다 그림자인데 그렇다면 이 그림자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골로새서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림자만 있고 실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실제다. 이 세상이 진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인 마냥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인생의 끝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과 온 우주와 만물은 애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그림자인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는 우리 목소리로 굉장히 크게 하는 것이죠. 오른손을 불끈 쥐고요. 여러분, 주무신 분들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몇 분 계시는데요. 오른손을 쥐시고요. 제가 질문하면 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제는 누구십니까? 아멘. 이 그림자의 실제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과 온 우주가 사라져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분은 누구십니까?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성동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멘. 손 내리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그림자에 깃든 소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친 사막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성막의 실체를 본 후에 이제 그가 본 그대로 본을 떠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이 장막은, 모세가 만든 이 성막은 실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장막은 하늘의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이 그림자를 통해서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누구입니까?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림자인 성막을 보고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인 성전을 보고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도 성전이고 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을 붙들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들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권세와 그 권위 또한 그림자에 불과하며 사실은 예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그 그림자의 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소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분명하고도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그 실제와 이 땅의 그림자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이 이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아멘. 예, 이 이미지를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발이 이 땅까지 닿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의 땅에 어떻게 발을 딛는 것입니까? 죄와 거룩은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 이 땅은 하늘과 연결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이 하늘과 연결된 문이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자신이 돌베개하고 누웠던 그곳이 하나님과 연결된 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어느 곳에서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오늘 2시에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이 예배당에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우리는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죄인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해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너무 허무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말씀 2구절을 우리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나그네이며 잠깐 머무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아멘. 황혼의 그림자가 길게 기울어지듯이 우리는 점점 나이 들어가며 육체는 풀처럼 시들어갑니다. 시편 102편 1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루하루가 길게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니 내가 풀처럼 시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 같은 우리의 인생, 황혼에 기울어가는 그림자 같아 풀처럼 시들어가는 우리의 이 인생은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상은 정답이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이 그림자를 넘어선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주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빚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할 것이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 치우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옷처럼 변해도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주님의 날도 끝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그림자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과 별과 만물은 옷과 같이 낡아져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비추임을 받으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참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언약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었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직 참 빛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곁에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곳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뛰어놀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림자를 통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림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빛나는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비춰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빛이 되어 참빛 대신 우리 주님을 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